사사기 13장 15절부터 25절까지 한 절씩 교독 아니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자, 385쪽 있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마누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씀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사자가 마누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리라 내가 너의 식물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이는 마누아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지 못함을 인함이었더라. 마누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씀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를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중하리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를 묻느냐? 내 이름은 기면이라. 이에 마누아가 염소 새끼 하나와 소제물을 취하여 반석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사자가 이적을 행한지라. 마누아와 그 아내가 본즉 불꽃이 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단 불꽃 가운데로 쫓아 올라간지라. 마누아와 그 아내가 이것을 보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마누아와 그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누아가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이다.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다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라 했더라.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신이 비로소 그에게 감동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땅의 단 지파의 이 마누아라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긴 했지만 세상으로 보아서는 아무런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나라 안에는 전쟁에 피함으로 인해서 블레셋의 식민지가 되어버렸고 개인적으로는 큰 고난이 있었는데 나이가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자식이 없는 그런 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고난과 이 시련 오직 믿음 하나밖에 갖지 않고 세상 것을 다 포기했던 이 가정에 갑자기 하나님의 사자가 이 마누아의 아내에게 나타나서 갑작스러운 임식의 소식을 전해주게 됩니다. 수태고지에 아들을 주겠다고 하나님 약속을 합니다. 그 순간 이 가족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됩니다. 더구나 이 아이가 날 때부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나실인, 하나님께 바쳐진 나신이라는 이 소식을 듣는 순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충격을 또 이 당황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내에게 들었던 말이지 본인이 직접 체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들은 말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한다는 생각을 하고 마누아는 이 하나님의 사자를 다시 한번 보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나타나자 이 마누아는 이 수태고지의 복된 소식을 알려준 가져다 준 이 천사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싶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자는 마누아의 이 친절을 단호하게 거절하고 맙니다. 내가 제사 드리는 동안 기다려 줄 수는 있지만 내가 음식은 먹을 필요가 없다, 먹을 수는 없다. 그래서 만약 정말로 제사, 예배를 드리려면 나에게 드리지 말고 여호와께 드려라. 13장 16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누아가 자기와 대화를 나누고 있는 분이 이제 궁금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이 과연 누굴까? 그래서 13장 17절에 보면은 마누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씀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를 때 우리가 당신을 존숭하리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자 18절에 이 마누아가 이 사자의 이름을
묻자 그 사자가 대답을 합니다. 대답한 내용이 13장 18절에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를 묻느냐? 내 이름은 누구라? 기묘니라. 내 이름은 기묘자, 즉 그는 기묘니라. 이렇게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노아 부부에게 2번씩이나 나타난 분은 단순한 천사가 아니었다, 그렇게 말해요. 처음에 마노아는 자기에게 나타난 이 사자를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사람으로 생각해서 사람이기 때문에 접대를 하고 싶었기 때문에 염소 새끼 잡아다가 대접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와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겉모습은 평범한 사람이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신성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드디어 조금씩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마노아에게 찾아온 이 천사는 누구냐? 도대체 기묘자인데 신약에 등장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구약에 사람에게 나타났던 많은 그 여호와의 사자, 이렇게 표현했던 그 사자들은 다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의 선지자 제사장 왕은 신약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그림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13장 1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18절에 시작. 그 이름 뭐라? 기묘니라.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해서 이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구약에 성자 예수님이 계실 수 있냐? 어떻게 구약에는 성부 시대고 율법 시대고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 신약 시대가 도래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구약에 성자 예수님께서 나타날 수 있느냐? 라고 질문하고, 또 구약에는 성자 예수님이 아니고 다 성부 하나님과 또 율법과 선한 양심을 통해서 구원받았지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느냐? 라고 질문하거나 성경을 연구하거나 그렇게 가르치거나 그렇게 믿는 사람은 아직 구원받은 사람이 사실 아닙니다. 거듭난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을 율법주의 신앙이다, 이렇게, 이거 잘못된 신앙이에요. 구약에는 뭘로 나타났냐 그러면은 오실 메시아로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여호와라는 단어는 신약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려 할 때 주의 이름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과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말 잘 보세요. 자, 잘 보세요. 오늘 다시 한번 이 18절 읽어보세요. 이 말씀을 좀 연결해가지고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너무 이해를 못해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18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이를 묻느냐? 내 이름은 뭐냐? 기묘니라 그랬죠. 내 이름은 누구다? 기묘다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근데 이 기묘는요, 장차 인류를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실 성자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마노아는 누구를 만난 거예요? 성자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성육신 하실, 앞으로 신약의 성육신 하셔서 인류를 구원하실 그 예수님께서 미리서 마노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블레셋에서 구원해 주실 이 메시아로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기묘자다, 그는 기묘자다, 나는 기묘자다 라고 할 때 기묘자가 나는 예수다 이 말하고 동일한 말이 있어야 되죠. 그러겠죠. 자, 저번에 찾았으니까 그래도 다시 한번 찾아봐요. 이사야 9장 6절. 자,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이사야 7장 14절 읽었으면서 자, 이사야 준비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제가 너무 빨리 하려고 하니까 힘드네. 수요일날은 내가 말씀 많이 준비를 해요. 그래서 짧은 시간 안에 많은 것을 하려니까 자, 이사야 몇 장? 7장 14절 잘 보세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요. 시작.
그 이름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구약, 신약 구약이죠? 구약이잖아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인데 어떻게 오신다? 처녀의 몸을 입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오실 것을 이렇게 예언했단 말이죠. 이제 그럼 그 예수는 누구냐? 이사야 9장 6절이지. 이사야 9장 5절부터 읽읍시다. 아니, 맞아요? 이사야 9장 6절부터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기, 이사야 7장 14장에 등장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 뭐라? 아까 어디하고 똑같아요? 사사기 13장 18절. 당신의 이름은 누굽니까? 나는 기묘니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기묘가 누구냐고 해석해놨어. 그 이름은 뭐라? 기묘니라 그랬죠. 근데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러죠. 근데 이때 나타난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 아니고 어떤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에요.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마누아가 만났던 이 천사는, 천사 이름을 얘기했는데 뭐라? 기묘니라, 기묘자. 근데 기묘자가 누구예요? 성자 하나님, 인류를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실 분이라고 써놔서 아예. 근데 어떻게 오실 거예요? 어린 아이로 오실 것이다. 그 정서와 평강이 더한 무궁하며 또 다윗 위에 앉아서 왕족으로 오실 것이다. 왕의 혈통은 있고 다윗 후손으로.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이 말을 그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다윗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기 영원토록 공평한 정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루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인류를 구원할 것이다. 그러므로 구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오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근데 구약이 하나님 만나면 다 죽어야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 구약에 만났던, 하나님을 만났다고 했던 믿음의 선진들은 다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어떤 예수님? 오실 예수님. 그래서 구약에도 오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오늘 우리들도 오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앞으로도 오신 예수님을 믿고 다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데 기묘자가 되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린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오실 것이다. 오셔서 이사야 아예 53장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게 될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분은 누구라? 기묘라, 모사, 전능하신 왕, 영존하신 아버지는 전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 붙여진 이름이에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자가 특별히 마누아를 찾아온 이유는 그럼 도대체 뭐냐?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모형이에요. 앞으로 기묘자가 되신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이유가 뭐냐?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 53장에 보면은 예수님은 흠모할 것도 없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싫어버렸대. 예수님이 자기 땅에 왔는데 영접지 않은 거예요. 십자가를 못 박고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로 14절에 오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이렇게 할 때 그 앞뒤 문맥을 보면은 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거부해 자기 땅에 자기 백성을 구원하려고 성자 예수님 오셨는데 왜 그러냐? 기묘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인카네이션,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온 이 이중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그들은 이해를 도대체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구약도 안 믿은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에도 성경에 뭐라고 기록됐냐 그러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기록했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모든 그 성경은 다 누구에 관한 기록이다? 예수님에 관한 기록이다. 예수님을 통해서 뭘 받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얘기예요. 처음부터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게 착해서도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선해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다 예수님을 통해서 속죄 제사이신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구원받은 게 구약의 사람들. 그래서 구약은 바라보면서 구원받았고, 신약에는 오신 분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묘자라 인성과 신성을 가지고 있는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못해서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버린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을 하게 되면은 교회 안에 구성원들을 한번 잘 살펴보면 죄 많은 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이중성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신성과 인성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거듭난 순간 하나님의 신성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있고요, 또 여전히 이 땅에 발붙이고 사는 이상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주어졌던 이런 죄성이 있잖아요. 이게 동시에 우리 인간 속에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배드리고 말씀 받고 찬양하고 기도하면 정말로 천사표 멸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름답고 멋있고 경건하고 성질 한 번도 안 부리고 착하고 선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면으로 우리 인간의 죄성도 있어요. 그래서 겉으로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모습으로 보이잖아요. 근데 예배 끝나고 또 개인적으로 모이게 되면 시기, 질투, 원망, 시험, 낙심, 상처, 좌절, 절망, 미움, 이런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들 모임 이 안에는요, 즉 그리스도 안에는 신적인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겉으로는 사람만 보이고 죄인의 모습만 보일지 모르지만 구원받은 성도 안에는, 교회 공동체 안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성도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사실을 자기 자신도 알아야 되고 상대방을 통해서도 그런 경험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 후패하나 우리 속사람 날로 새롭도다 그랬어요. 그래, 육신 속에 거듭난 영이 있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예요. 구원받을 때 하나님 주신 이 놀라운 기묘의 역사가 있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기묘입니다. 우리 안에 인성과 신성,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사람, 그 신적인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복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변의 성도님을 살펴볼 때 육신적인 인간의 죄성만 보지 마시고 구원받은 그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도 반드시 보셔야만이 상대방을 비방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이렇게 중상모략하고 이런 행동을 하지 않을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에 대한 이중성을 보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버린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구원받은 성도 안에 이중성이 있는 것인데 그 이중성을 발견하지 못하면 사람만 보이게 되면 이 죄인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자꾸만 정죄하게 되고 서로 관계가 다 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옆에 있는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리고 겉으로는 정말 웃기잖아요. 사실은 진짜 웃길 정도야. 여기 보니까 솔직히 불신자 착한 사람보다, 그래서 가끔가다 교인들 만나면 쟤는 불신자보다 더 못해요. 불신자는 인격이라도 있죠, 막 이런 말 하잖아요. 인격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신성이, 기묘가,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동전처럼 양면성이 있다는 사실을 늘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만 볼 줄 알고 나머지는 다 덮어버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어때요? 저는 하나님 영광만 있는 것 같아요. 정말로 이 죄성도 있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시험 들고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는 것은 목회자가 하나님의 영광만 있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나를 볼 때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유병원한테 찾아가시고 아니면 이만희한테 가시고 장길자한테 가세요. 문성민한테 가든가. 나한테 오지 마세요. 나는 내가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수하고 부족하고 넘어지고, 그런데 사람은 복음을 전해서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하는 그런 영적인 부분은 전혀 안 보고 사람만 보기 때문에 가까이 오면은 냄새가 나니까 다 떨어져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곁에 가까이 오는 사람은 거의 교회를 그만두더라고. 예. 너는 그럼 괜찮냐? 너도 더한 놈이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은 멀리 할 것도 가까이 할 것도 없이 좋은 것만 보게 돼 있는 줄 믿습니다. 예. 그런데 사람은 좋은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뭐만 봐? 나쁜 것만 봐. 이게 문제야. 그게 너는 그럼 좋냐? 너는 더 나쁜 놈이야. 사실을 진짜로 그러는 거예요. 옆 사람 봐봐요. 얼마나 시시해, 얼마나 웃어, 얼마나 웃겨. 돈 꿔주면 떼먹고 거짓말 잘하고. 그래도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아무리 봐도 그 속에 하나님 영광이 없는 것 같아. 그런데 성경에 있대. 실제로 그들 안에는요, 세상의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주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거듭난 사람, 인성과 신성, 기묘, 이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 육체 속에 하나님 영광이 있는 이상은 이 세상을, 우리는요 옆에 진짜 별별 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무식하게 보이고 후숙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세상을 이기고 오늘 우리 수입에 나왔어.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신을 이기고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텔레비를 이기고 영화를 이기고 돈을 이기고 명예를 이기고 권세를 이기고. 그 세상 사람 못 이기잖아요. 이단을 이기고 여기 왔잖아요. 뭐 때문에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이 기묘의 놀라운 역사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앉아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5절에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구원받은 우리 안에 기묘가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 임재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천사가 나타나서 마노아에게 뭐라고 말하냐 그러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태의 제사를 드리지 말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말해요. 그 몇 절 나와요? 6절 시작. 번제를 준비하던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누구께? 이는 만화가 여호와의 사정인지를 알지 못함이라. 첫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였던 이 만화는요, 하나님의 사자의 말씀에 순종하여 번제를 드렸다. 이 말은 예배를 드렸다, 그렇게 말해요. 뭘 드렸다? 예배를. 만화는 사자의 명령대로 번제를 준비한 내용이 13장 19절 20절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사실 만화는요 단집하기 때문에 제사장이 아니에요. 원래 제사장은 레위인들, 레위 지파들만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 드리는 제사만 하나님이 사실은 받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제물을 준비한 것은 하나님의 사자를 제사장으로 생각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그는 이 제사장일 정도가 아니에요. 그는 마노아가 준비한 제물을 바위 위에 놓게 했는데, 그러자 하나님의 불이 반석에서 나와서 제물을 불로 그냥 태워버렸습니다. 이 사자는 불길이 하늘로 솟아오를 때 그 속에서 뛰어들어 함께 하늘 올라가는 내용이 오늘 나옵니다. 제사 드릴 때 천사가 있었고 그 제사와 함께 그 불이 임했고, 불 속에 천사가 뛰어들어가서 불이 하늘로 올라갈 때 이 천사도 함께 하늘로 올라가는 내용이 나와요.
20절 봐보세요. 자, 20절에 이에 마누아가 염소 새끼 하나와 소제물을 취하여 반석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사자가 이적을 행한지라 마누아 그 아내가 본즉 불꽃이 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단불꽃 가운데로 조차 함께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서 마누아가 예배를 통해서 경험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불을 경험했습니다. 예배는 반드시 하나님의 불을 경험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좀 정리하면은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이 마누아에게 아이를 주기 전에 불이 있는 예배를 먼저 주셨다. 여러분들 진짜 지금 사실 교회 그냥 왔잖아요. 그냥 교회 다니고. 그리고 기도 제목 얼마나 많아요. 성령의 불이 마음속에 악한 기질과 죄 지으면서 살아온 부끄러운 과거를 전부 다 불태워버리는 예배, 성령의 체험 있는 예배를 기도 응답이 오기 전에 드리게 하셨다. 이 말은 우리의 기도 제목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리고 우리의 중요한 부분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있잖아요. 가정의 문제,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 자녀의 문제, 물질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사람하고 관계 문제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응답을 주님이 주시기 전에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불로 나의 잘못된 것을 먼저 태워버리는 것을 우선순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불이 임하는 예배를 드리기 전에 무조건 믿습니다 하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이 사람 저 사람 판단하고 비판하고 이러다 끝나버려요. 마누아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는구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요. 아마 이 마누아는요 오랫동안 아이를 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나타난 응답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예배 가운데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고난과 시련과 역경 가운데 그렇게 부르짖고 매달려도 하나님은 한 번도 응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보통 제사장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는요 사람의 손으로 맨 처음에 성막을 만들고 난 다음에 번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그 번제를 드릴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번제물을 태우고 번제단에 계속 불이 붙였고 그 불을 통하여 성소에 들어가서 이 향단에 촛대에 불을 붙였잖아요. 근데 다른 불을 붙이면은 죽어요. 제사를 하나님 안 받아요. 근데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성전을 짓고 또 이렇게 예배 드리고 난 이후부터 뭘 어떻게 했냐? 사람이 손을 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불을 붙였잖아요. 그런데 이 불은 사람의 손으로 붙인 불이 아니에요. 사람의 손을 대지 않는 하나님의 불이 반석에서 나와서 재물을 불태우는 이런 광경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는 겁니다. 이것은 자신이 드린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엄청난 응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무엇을 받거나 구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예배인가? 내 예배가 주님을 경험하는 예배인가? 내 예배가 성령의 불이 수반한 예배인가? 아니면은 그냥 몸만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그러니까 시간 되면 졸고 시간 되면 총알처럼 교회를 뛰쳐나가는 그런 예배인가? 한번 잘 생각해 봐요. 뿐만 아니라 마누아는요 여호와의 사자가 재물의 불꽃과 함께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을 봅니다. 마누아는 그가 제사장인 줄만 알았는데, 그런데 그분 자신이 불꽃 속에 뛰어들어 스스로 재물이 되어서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 이 기묘자가 이 재물과 함께 불에 태워져서 하늘로 올라가는, 이것은 얼마나 충격적인 경험이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누아는 이 모습 보고 그 사자가 단순히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분이라는 걸 드디어 깨닫기 시작을 합니다. 이분이 과연 누구였는가, 그렇게 궁금했던 것이 풀리기 시작했어요. 이 모습은 앞으로 지금 이 사자가 이 불꽃 가운데 올라가는 이분이
바로 자기 자신을 제물로 불살라 하나님께 바침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블레셋에서 구원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예배가 성공돼야 된다는 거예요. 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응답받기 전에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성령의 불이 임하는 예배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 불꽃과 함께 올라가는 이 기묘는요, 바로 우리의 죄와 저주와 사망과 지옥의 권세를 깨뜨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실 예수님에 관한 예표로 여기에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고통을 가져다주는 근본 원인이 뭔 줄 아십니까? 이것은 군사적으로 약해서가 아니에요. 그들의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교만들 말이죠.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오직 사람의 손을 대지 않는 한 거룩한 제사뿐이었어요.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제사. 진정한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의 죄성을 있는 그대로 펼쳐 보이는 이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처럼 앉아가지고 고개만 까딱 하다가 돌아가는 예배가 아니고 내 모든 죄와 저주와 인본주의와 자존심과 나의 악행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벌거벗은 것처럼 내려놓고 그 죄가 태워져서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을 올라가는 이런 예배, 그런 다음에 응답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고 종교가 되는 거예요. 종교. 불교나 기독교나 별반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나의 부끄러운 생활, 남들은 모르지만 내 안에 깊숙이 들어있는 이 교만과 악한 죄성을 이 반석 위에, 예수 위에 펼쳐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하나님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아니라 양을 잡고 소를 잡고 번제와 화목제와 희생제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가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은 우리의 죄성과 불신앙을 하나님 앞에 펼쳐 보이라는 겁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의 불이 내 죄를 태우시고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보게 될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배가요, 진짜 우리처럼 왔다 갔다 졸다가 자자, 다리를 꼬다가 들은거를 긁다가 문자를 보내다가 똥 마르면 나갔다가 오줌 마르면 또 들어왔다가 기분 나쁘면 인상 쓰다가 목사 저놈 또 지말하는구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야. 이렇게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요 보러 오는 것이 아니고, 예배는 성경에 원문에 보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우리가 예배 드린 게 아니고 내가 드린다, 이렇게 돼 있어. 1대1의 예배를 받는다. 내가 우리 교회 1000명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은 내가 혼자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1대1로. 어떻게 보면 이거 극단적인 면에서 여러분 예배를 하나님 한 번도 안 받아줬는지도 몰라요. 1대1이면 이거잖아요. 여기가 지금 내가 대통령이야. 근데 1대1로 백성하고 면담을 하는 거야. 나하고. 그잖아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하고 나하고 이렇게 면담하는 거야. 여기서 저 왔습니다. 오셨습니까? 아 그래요? 그랬냐? 이렇게 둘이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근데 인사하러 온 그 백성이 무릎을 팔짱을 딱 끼고 있다든가 문자를 보낸다든가 발을 꼬고 있다든가 이러면 생각해보면 얼마나 긴장되겠다고. 1대1이니까. 그 성경에는 1대1의 예배를 내가 받아준다. 우리 예배가 아니라 1대1의 예배만 받아준다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한 번도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았는지도 몰라요. 한 번도. 우리는 거의 예배를 하나님 1대1로 그렇게 긴장 속에 오는 게 아니면 그냥 보러 오는 거지. 맨 뒤에 있다가 갔다 그냥 갔다 졸다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내 죄가 성령의 불로 태워서 예수님과 함께 이 죄가 완전히 해결받고 올라가는 것까지 보여지는 것을, 이게 하나님 임재의 경험이고 이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뭔가 기도 응답 받고 복 받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오는 거예요? 나의 모든 죄성과 죄악과 이런 모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이 교만함을 낱낱이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성령이 불로 경험해서 예수 이름으로 용서받고 난 다음에 응답이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들 교회 너무너무 오래 다녔는데 그냥 오래 다니니까 종교인으로 오래 다녀버린 거예요. 종교인으로.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요, 번제를 통해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데,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눈이 어두워서 주님을, 즉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으면서도 말씀을 풀어주면서도 알아보지 못했던 것처럼 이 마노아 부부는 예수님과 대화를 나눴으면서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게 되자 드디어 이분이 누구누가 떨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실 때 느껴지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 세상의 것으로는 도저히 해결되지 않고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어요. 무엇을 해도 만족감이 없고 기쁨이 없고 세상에 살 재미가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하시는 말씀이 뭔 줄 아십니까? 그 모습 그대로 나아가 예배를 하면 드려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는 늘 생각하기를 뻔하다, 그렇게 교회를 나와요. 뻔한 예배, 뻔한 예배, 따라서 하세요. 뻔한 예배. 여러분 지금 20년 30년 교회 다니면서 뻔한 예배야 그러고 예배 드리고 그걸 기도하겠지? 찬양하겠지? 통성기도 하겠지? 그 말씀 전하겠지? 통성기도 끝나고 하겠지? 이러려고 오는 거예요. 그냥 처음부터 시작할 때 이런 머릿속에 개념 정리 딱 해가지고 이렇게 오는 거죠. 그런데 순간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나 한번 드려보자는 마음이 막 불이 뜨 마음속에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로 발걸음을 옮겼다가 지금까지와 전혀 다른 경험을 하는 경우가 있다, 그 말이죠. 이게 마노아의 경험입니다. 그러면서 이 마음속에 속삭이는, 마음속에 들려지는 음성이 있어요. 그동안 내가 하나님 없이 종교 생활했구나, 하나님 없이 얼마든지 살 수 있고 인본주의로 교만한 그런 가운데 내 인생의 삶을 살았구나 라고 깨닫게 돼요. 그리고 내 교만을 내려놓고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내 죄를 다 펼쳐 보이는,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나를 하나님의 불로 응답할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때 내 죄성과 교만을 내려놓으면 불이 와서 내 모든 죄를 떼어버립니다. 지금까지 현실적인 것만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경험한 순간 그게 아니라는 것을 실제로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험 있고 권세 있으신지 그 앞에서 나는 완전히 죽은 자. 그 성경에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의 특징 중 하나가 뭔지 아세요? 화로다, 나는 망하였도다, 나는 죽었다. 참 이상해요. 계시록의 사도 요한도 그러고 이사야서 6장에도 그러고 오늘 본문에도 그러고 모세도 그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대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내 자아가, 견해와 자존심, 고집이 죽어버려. 나는 죽었구나, 나 아무것도. 그러면서 뭘 느끼냐 그러면 나는 벌레구나, 나 죄인이었구나. 근데 교회에서 싸우고 소리 지르고 이거요, 정말 이거 거듭난 사람은 아니라고 나는 100% 믿지만은 이거요 진짜 심각한 겁니다. 정말 심각한 겁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 만난 사람의 특징 중에 어깨 힘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예배가 하나님의 상달돼서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의 특징은 제일로 첫 번째 뭐를 하냐, 나 죄인이구나, 벌레구나 내가. 그런데 여러분, 성경 속에 하나님 만난 것이 아니라 종교 속에 여러분의 틀 안에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이 절대로 두려워하는 하나님이 생기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어도 내 견해와 내 자아와 내 고집과 내 자존심과 내 인본주의가 더 살아나지, 그것은 종교 속에 내 틀 속에 만들어 놓은 하나님 만난 거예요. 사람은 교회에서 큰 소리 치는 사람 1000%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종교인이었지. 성경에 하나님 만나는 모든 사람의 공통점, 나는 죽었구나, 죄인이구나,
베드로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믿어지다가 죄인으로서 내게서 떠나소서. 이게 공통점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는 완전히 죽었다라고 생각했던 이런 예배는요, 바로 성령의 체험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내가 죽었고 나는 죄인이고 벌레고 하나님 앞에 아무 쓸모없는 존재구나, 이걸 다 깨닫는 게 성령의 체험. 성령의 체험은요, 내 어떤 이기적인 욕망과 내 자존심과 내 견해,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내 뜻대로 교회가 움직이지 않으면 때려 부셔버리고 이런 것이 성령의 체험이 아니야. 성령의 체험은 나는 죽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 만나고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나는 하나님 만났으면 이럴 때가 너무 많은 거야, 이게. 근데 평상시 이랬는데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성령의 불을 체험하는, 드디어 체험한 거야, 이 사람이.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요, 삼손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기 전에 그 아버지에게 먼저 불이 있는 예배를 체험하겠어요. 의미 있잖아요. 나의 삶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기 전에 불이 있는 예배를, 아까 얘기했잖아요, 모든 죄성을 태워버리는, 나의 모든 이기적인 고집과 죄성과 이런 인본주의를 태워버리는 예배를 경험하는, 성령 충만한 경험을.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도저히 아들의 삶을, 다시 말해서 앞으로 태어날 삼손의 삶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무엇인가 하기 전에 필요한 것이 있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성령으로 인격과 육신이 충만히 체험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내가 연구하거나 기도응답하거나 세상으로 나가기 전에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인사합시다. 진짜 우리 교회를 너무 오래 다녀버렸어요. 시작. 농담을 한 것 같은데 농담 속에 정말로 가시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그냥 교회 다니는 거야. 단 한 번도 예배를 통해서. 그럼 어떻게 왔었느냐? 예배를 통해서 이 번제물이 태워서, 성령의 불이 태워서 그 불꽃 속에 천사와 함께 올라가는 경험이잖아요. 내 죄악을 완전히 태워서 하나님이 올라가는 성도의 모습이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과 내 인격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이 없다면 늘 세상적인 기준과 상식적인 수준에서 남을 비판하고 자기를 자랑하며 살게 되어 있고 아무 변화 없이 율법적인 신앙의 테두리 안에서 머물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주일 예배 한번 겨우 드리고 도망치듯 세상으로 달려가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그들은 아직도 율법적인 수준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내가 할 도리 다 했어. 내가 11조 했어. 나 예배 드렸지? 나 헌금했어. 여기 종교에서 나오는 겁니다. 율법에서 나온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의 의무를 다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사람들이 이 수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지 못하는 것은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두 가지를 못해서는 거예요. 절대 남을 위해서 손해보지 않는다. 두 번째,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손해볼 수 없다라고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그들은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실제로 경험한 적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이 불꽃 가운데 천사가 함께 올라가는 이 어마어마한 예배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한 번도.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1대1 예배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만 보이냐? 딴 사람의 단점만 보인다. 이중성은 하나도 안 보이고 단점만, 부족한 것만.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는 여러분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마치 하나님과 나하고 1대1로 만나서 대화 나눈 예배를 하나님 그거 외에는 안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도 교회에 나올 거야. 그죠? 하나님이 내 예배를 안 받아줘도 우리는 종교적인 의식과 형식을 갖추기 위해서 나올까 안 나올까요? 유병원이가 죽어도 그들 해지 안 돼요. 교주가 죽어버려도. 우리는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아주든 안 받아주든 관계없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거예요. 무슨 예배를? 우리들의 예배를. 우리들의 예배 속에서 1대1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돼. 그때 1대1로 드려진 예배는 반드시 죄사함의 경험을 한다. 성령의 충만한 예배를 반드시 경험하게 된다 그 말이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임재를 경험한 이 삼손의 이 부부입니다. 두 번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난 이후에 21절 보십시오. 21절. 자, 21절이에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이에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뭐하리다? 죽으리다. 이렇게 말해요. 마노아는요, 하나님의 사자가 어떤 분인 줄 알고 난 이후에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은 죽는다는 가르침 탓 때문에 그럴지도 몰랐을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는 사실인데 하나님의 사자가 시내산에 나타났을 때 그는 모세에게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을 본 자는 죽을 것이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됐어요. 그것이 하나님을 본 자는 죽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 사상은 어디서 나왔냐? 시내산 율법의 사상으로 나와서 그런 거예요. 율법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에 직접 나아갈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항상 중간에 대리자가 있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대리자, 중보자, 중간에서 연결해주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구약에는 제사장들이었잖아요. 그런 하나님은 일시적으로 율법 휘장을 찢으시고 그 너머에 영광스러운 복음의 세계로 이 마누아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구약 시대에도요, 분명히 율법 이상의 축복이 있었는데 모세도 그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를 드리기 전에 이 마누아는 율법의 세계에 사로잡힌 어떻게 보면 율법주의자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언제 그 문제가 해결되느냐? 이 하나님을 봤어도 죽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왜 죽지 않는 거예요? 뭘 통해서? 이 예배의 제사를 통해서. 이 제사의 중보자가 누구였다는 거예요? 기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도 율법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율법 옆에 제사가 있었는데 그 율법으로는 하나님 만날 수 없잖아요. 근데 그 5대 제사나 7대 절기나 성막에서 이루어하는 모든 제사의 행위는 예수님에 관한 부분이에요. 예수에 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제사 자체가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제사를 드려줌으로 휘장을 넘어서 성소에 들어가고 지성소에서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람도 뭔데? 이 제사를 하나님이 받기 전까지는 오늘 고백하죠. 나는 이제 죽었다. 그렇게 경험. 그래 하나님을 두려워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사람이 뭐한다? 죽는다. 그런데 이 제사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죽었어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 그리고 왜 안 죽었다는 거예요? 중간에서 연결시켜 주신 분 계셨는데 바로 기묘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런데 13장 23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13장 24절에 13절. 자, 이건 만화 얘기인데 22절은 22절 시작. 그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뭐하리라? 이건 어디서 나왔다는? 율법에서 나왔다는 거죠. 어디에서? 시내산에서. 그래서 항상 뭐가 있었다? 중간에 연결시켜주는 제사장이 필요했다는 거죠. 중보자가. 그런데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도 이 마음이 사라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사 드리기 전에도
이런 율법 사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23절에 그 아내가 대답하기를, 참 어디든지 아내가 믿음이 더 좋아요.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예, 실제로. 시작.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다면. 참 논리적이죠. 이 사람 보세요. 이 머리 돌아가는 거 보세요. 여자가 우리를 죽이려 하셨다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려 하였더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마노아의 아내는요, 남편이 율법적으로 두려움과 불안, 죽음 속에 공포가 있었을 때 이 아내가 논리적으로 추론으로 남편을 평안하게 안심시키고 있습니다. 마노아의 아내는 비록 결과론적이긴 하지만 여호와의 사자가 불길을 타고 올라간 이 특별한 이 번제가 자신들의 죽음의 자리에서 지켜주었다고 말한 거예요. 만일 하나님이 자신들을 죽이려고 하셨다면 이런 영광의 체험을 하게 하셨을 리도 없고 이 모든 말씀을 주셨을 리가 만무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제사를 드리게 하라고 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제사를 드릴 때 불로 응답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불꽃간도 올라가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래 결과론적으로 보니까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살리려고 하셨네요. 이렇게 남편을 설득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특별한 예배가 자신들을 죽지 않도록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더 영광스러운 세계로 인도했다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마노아와 그 아내는 놀라운 체험을 하고 난 후에 도리어 영적 침체에 잘못하면 빠질 뻔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존의 가치관에 따르면 그들은 죽어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더 영광스럽고 놀라운 능력의 세계로 초청하셨는데, 그들은 기존의 율법적이며 생명 없는 이 가치관 때문에 오히려 더 혼란스러워하고 이 불안했습니다. 그때 이 혼란과 이 불안을 떨쳐버리게 한 것은 놀랍게도 아내의 이 논리적인 이 추론입니다. 그들이 드린 예배는 특별한 예배입니다. 그것은 모세의 시내산 경험을 경험하고는 비교도 안 될 엄청난 예배를, 그들이 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드렸던 예배는요, 율법적인 예배였잖아요. 근데 이런 율법 배후의 율법을 이길 수 있는, 율법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예수님이 이 율법, 이 제사 뒤에 중보자로 계신다는 것을, 엄청난 것을 체험한 거예요. 율법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어서 율법의 공의를 십자가에서 이루시려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속을 이 율법 배후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하나님의 공의만 보는 게 아니라 율법 배후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구속의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모세도 하나님의 사자가 제물을 태우는 불꽃과 함께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지 못했잖아요. 경험 못했잖아요. 구약에 이걸 경험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마노아의 아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예배는 율법을 영유하는 예배로서 우리를 죽지 않게 지켜줄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셨다면 절대 이런 체험을 주실 리 없다. 하나님이 죽이려고 했다면 이런 영광을 체험하게 하겠냐. 이 경험은 율법의 틀로는 설명할 수 없는 새로운 능력이요, 새로운 축복이요, 새로운 영광이요, 이 새로운 예수님의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이 제사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그 죄성을 미워해서 우리를 버리시지 않을까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고 말씀 받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거나 하나님 체험하고 난 다음에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체험하고 난 이후에 죄를 짓게 되면 그 죄 때문에 하나님 나를 다시 버리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운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로마서 8장 15절로 17절에 보면은 무수와는 종의 영이라 그렇게 말해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내가 지키지 않으면 율법이 나를 죄인이라고 정죄해서 죽게 만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서 종이 주인을 섬길 때 잘못하면은 주인이 종을 내어 쫓아버린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쫓아버리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생각을 이 마누아의 부부처럼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떠날 것도 알고요, 우리가 죄질 것도 알고, 이렇게 구원의 이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것도 아시고, 체험하고 난 이후에 또 죄를 짓고 불신하고 넘어질 것 주님은 다 알고 부르셨을까요? 속았을까요? 알기는 너무 잘 알아요. 처음부터 우리를 사랑했다면 지금도 사랑할 것이고 앞으로 사랑할까요? 처음부터 하나님께 구속의 계획을 세우시고 구속을 완성하시고 우리 속에서 이제 성취하시고 완성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셨다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까요? 이것이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렇게 말해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마누아에게 주신 이 선물은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이 임재하여서 과거의 모든 부끄러운 삶을, 다시 말해서 부정적인 생각, 불신앙적인 것들, 불순종했던 것들, 도덕적인 죄, 잘못한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린 경험을 하겠습니다.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받아주는 예배인지, 자, 내가 이제 오늘 이제 적용시켜 줄게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지은 죄를 받아줬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주셨다면 여러분이 내가 지은 죄를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합니다 막 이렇게 부르짖지 않았어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순간 말씀을 받고 말씀에 입각해서 나의 모든 잘못이 내 속에서 정랑하게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내게 용서해 주셨다는 그 표가 뭐냐? 근심, 걱정, 염려가 사라지고 마음이 평강이 넘치고 밖에 나갈 때는 정말로 샤워하는 그런 느낌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아주지 않았다, 그럼 여기 앉아도 시험 들어서 예배 드립니다. 걱정, 염려, 근심, 그리고 밖에 나가자마자 누가 또 싸워버리고 소리 지르고, 그것은 하나님 내 예배를 안 받아줬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내 예배를 받아줬는데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냐고. 오늘 본문이다. 알 수 있다. 어떻게? 죄사함의 경험이다. 죄사함의 경험이다. 여러분 죄사함 받지 못하면 마음 평강이 사라지잖아요. 평강이 없잖아요. 기분 나쁘잖아요. 속상하잖아요. 허무하잖아요. 막 신경질 나잖아요. 그래서 부부싸움하고 때려 부시고 난리치고 교회에서 지들끼리 막 싸우고 이런 얘기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죄를 예배를 통해서 용서를 받게 되는데 예배는 수천 번 들었는데 한 번도 주님 앞에 용서받은 적이 없어. 그럼 뭘 하나님 앞에 안 드렸다는 거예요? 예배를. 또 하나는 불필요한 두려움이나 미신에 사로잡히는 이 잘못된 신앙을 해결해 주셨어요. 더욱 이 부부는 이것을 서로 나눔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확신하게 됐다, 또 확인하게 된 거예요. 잘 보세요. 이 두 사람이 만약 모이지 않았다면, 교제하지 않았다면,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받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교제 코이노이아를 하지 않았다면,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잘못된 신앙으로 빠져버릴 남편이 충분히 가능성이 있었다. 그러나 이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제사 드리고 난 다음에도 잘못된 미신적인 율법적인 이 사고를, 이 신앙을 아내와 교제를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바로 잡아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살려고, 축복해 주시려고, 나의 모든 죄 문제, 죄성, 저주 문제, 새로운 축복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오셨구나, 교제를 통해서 느꼈어요.
근데 예배 끝나고 교제도 안 하고 바람같이 사라져버려. 이런 사람은 거의 신앙 잘못됩니다. 내가 가끔 가다가 이런 얘기잖아요. 안 되는 집구석 회의만 하고 자빠졌다고. 왜 회의만 오랫동안 하고 자빠졌냐? 솔직히 얘기할까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없어. 이놈 목사님 있는데요. 내가 장을 짚는다. 거짓말이야. 예배 때마다 한 번도 몇 년 동안 교회를 다니는데 받은 말씀, 받은 은혜가 없어. 그러니까 설사 받았다 할지라도 나 혼자 나름대로 믿음을 굳어져 버린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받으면은 내 나름대로 해석을 해버려. 그리고 적용해버려. 그리고 결론 내려버려. 그럼 나는 맞아? 넌 틀렸어. 너는 맞아? 난 틀렸어. 그러니까 무슨 머리냐? 인간적인 머리를 써서 회의는 잘할 수 있어. 그러나 말씀의 교제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거나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없거나 말씀을 받지 못하면은 이 사람은 반드시 옆 사람하고 교제가 불가능하다. 잘못된 신앙이에요. 설사 교제 안 하고 은혜 받았어도 나름대로의 적용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 사람의 신앙은 오리무중입니다. 우리 청년들 내가 가다 사역을 하면서 그래. 얘가 교제를 못 나누구나. 아, 얘는 교회 지금 앉았지? 말씀 한 번도 받지 못했구나. 얘는. 아, 얘는 말씀 받지 못한 사람하고 교제를 나누고 있구나. 아, 얘 영혼은 끝장났구나. 알지. 그런데 하나님께 받은 말씀 있잖아요. 은혜가 있잖아요. 반드시 뒤처만 하고 싶어. 그래서 회의를 하는데 회의를 안 하고 교제는 안 한다고 시간이 다 가야 돼. 이것이 마노아의 가정, 부부의 은혜 받고 예배 드리는 다음에 교제야. 이게 성도의 교제. 내가 지어낸 말이 아니죠. 여기 나오잖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받은 사람, 잘못된 신앙으로 빠질 수도 있다. 근데 뭐를 통해서 바로 잡을 수 있다? 교제를 통해서. 교제가 받은 은혜가 있는데 교제가 안 되면 어떤 신앙? 미신적인 신앙으로 빠질 수 있다. 나름대로의 하나님을 믿어버린다. 그리고 받은 말씀이 있다면 반드시 교제하게 되고 나누게 되고, 그 나눈 끄트머리는 뭐니 보세요. 여러분이 귀신 역사인지 하나님 역사인지 내가 알려줄게. 이번에 교제 끝에 마음의 평안함은 하나님이 그 교제에 허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우리 성도들이 만나서 교제를 했어. 교제 끝나고 난 다음에 기쁘다, 행복하다. 하나님, 우리 이분 만나서 교제 나누게 해주셔서 마지막에는 감사가 나오면은 하나님이 그 만남을 허락한 거야. 에이, 새끼 괜히 만났네. 시간만. 아우, 막 갑자기 교제를 하면 할수록 성질이 나고 누구를 미워지고, 끝나고 난 다음에 막 속상하고 귀신이 붙은 거다. 근데 자기는 귀신 붙었다고 그래. 하나님을 잘 믿어서 교회를 잘 이끌어 가려고 한다고 그래. 전부가 다 교회에 일한다고 그래. 그러고 부셔. 교회를 사랑해서 교회를 지키려고 그러는데 이 영어로 갖다 웃기고 자빠졌다고 그런 거야. 그잖아요. 나 죄인이구나. 여러분, 정말로 회의하다가 받은 은혜, 교제나도 회의를 못하고 헤어진 적이 있어야 돼. 이 사람이 하나님 사람들. 그리고 결과 끝에 이 마노아처럼 이 교제, 아내에게 교제를 받고 난 다음에, 이야, 내가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구나.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인데 내 예배를 받으시고 내 인생의 문제를 자녀까지 주고 내 죄 문제를 해결해 주고 율법 배후에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시려고 당신은 우리 예배 드리고 교회에 나오게 한 거 아니에요? 하니까 얘가 뒤집어져 버릴 거예요. 인사하세요. 진심으로 눈을 보고 최근에 이런 교제 한 적 있어요? 물어봐요. 시작. 만약 아니면 여러분 둘 중에 하나는 가짜예요. 반드시 하나는 가짜예요. 다시, 그럼 둘 다 가짜인 걸 알려줄게. 너무 내가 점수를 후하게 줬어. 둘 다 가짜인 거 방법 알려줄게. 둘 다 교제 장소에 하나님, 예수님, 말씀,
하나도 안 나오고 누굴 비방하고 흉보고 이것만 나온다. 귀신의 모임이야. 누구 이름을 불러서 죄송한데 우리 교회 어떤 청년이 그런 거야. 막 헬스들 카이노스 막 찬양하고 엎어지고 난리치는데 단 한 번도 그 모임에 예수 얘기가 없더래. 받은 은혜 나눈 적이 없고 나 힘들어 답답해 죽겠어 나 시험 들었어. 목사가 하나님의 종으로 안 보이고 사람으로 보여. 요 얘기만 하더래. 몇 년을 요 얘기하고 자빠졌대. 이거는 성령의 모임이 아니에요. 귀신의 모임이지. 다시 얘기죠. 성경 속에 예수를 만나야 되는데 내 틀 속에 예수를 잡으려고 누구처럼? 마누아처럼. 교제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교제가. 교제의 끝에는 반드시 일어날 게 있어요. 평안. 교제 끝에는 반드시 마음에 그 사람을 통해서 마음에 평안이 와야 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내 인생의 문제를 딱 해결 받아야 돼. 이것이 성령께서 원하시는 교제. 이게 마누아의 집안의 교제. 여러분의 아내는 어떻고 남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교제는 쑥대밭은 아닙니까? 그러고 뭐 가정을 위해서 그래, 교회를 위해서 그래. 교회를 사랑해서 내가 구태소리를 일으켜야 돼. 내가 안 잡으면 누가 잡아? 다시 오늘 본문 볼까요? 22절 보세요. 이 종의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도 혼자 있게 되면 나름대로의 신앙을 갖게 된다. 무슨 말이야? 이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말씀 받는데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 멋대로 정리를 해본다. 설교를. 그럼 믿는 척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나보다 믿음 좋은 없다는 거예요.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 보았으니 죽겠습니다. 아직도 이 사람은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도 엄청난 영광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도 율법주의에 사로잡혔어. 아직도 미신신앙에 사로잡혔어. 아직도 예의도량에 사로잡혔어. 근데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교제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다면. 오늘 내가 이렇게 적용할까요? 목사님이 저렇게 강하게 말씀하신다면 우리 나가라고 그러겠어. 얼마나 사랑했으면 붙잡아 혼을 내겠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참 사람들 정말로 신앙 얼마나 웃기는지 몰라요? 그 아내가 그래도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라 해서 그 손에 번쩍 소전을 받지 아니하실 것이요. 이 모든 일을 아예 하라고 하지도 않았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 이 땅에 십자가 못 박아 죽고 부활시켜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그래요. 구원받고 난 다음에 우리가 죄지면 다시 보내버려. 그러려면 예수를 왜 죽게 만들었고 우리를 왜 구원했겠냐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죽이려고 했으면 교회를 왜 데리고 왔겠냐고 하나님이. 이 부분은요, 받은 은혜, 받은 말씀을 나눔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하나님의 축복을 더욱 확신할 수 있게 됐다. 똑같이 은혜 받아도 나름대로 해석해버리면 웃기게 돼버릴 수도 있구나, 이거. 한 목사님을 통해서 똑같은 메시지를 들어도 나름대로 적용해버려서 오류를 범할 수 있겠구나, 이거. 어떤 사람은 야 오늘 은혜 받았다. 어떤 사람은 야 그 은혜냐 까는 거지. 그때 은혜 받은 사람이 깐다고 하는 그 사람, 오늘 본문이잖아요. 교제를 통해서 오늘 하나씩 하나 해석해 주면서 오늘 본문이 목사님이 깐다고 들리냐, 너는? 그 사람 사로잡았죠. 이런 사람이 있어야 돼. 오늘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혼자 있으면 자꾸 불필요한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함께 모여서 서로 두려움을 내어놓으면
지금까지 하나님 보여주신 신실한 빛이요 논리적으로 추론하게 되고 자신의 두려움은 전혀 근거 없는 것으로 하나님이 참으로 나를 사랑하시며 놀랍게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교제를 통해서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제하라는 거예요. 다시 물읍시다. 아직도 혼자 신앙생활 하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말씀 받고 나름대로 받은 은혜를 자기 스스로 적용시키면서 미신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근데 그 미신에 사로잡힌 나의 믿음이 잘못됐다는 것을, 또 잘못됐는지 올바른 걸 잘 모르지만 그것을 공개함으로써, 나눔으로써 상대방이 나를 잘 잡아주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까? 그리고 교제 끝에 율법주의가 아니고 복음주의로,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으로, 종의 신앙이 아니라 아들의 신앙으로 이렇게 멋지, 그러면서 돌아서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교회 너무 좋습니다. 우리 목사님, 우리 성도님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결론을 짓습니까? 무슨 말입니다, 이 말이. 하나님이 주신 교제는 끝에는 사랑의 하나님에 대한 확신, 상대방에 대한 좋은 이미지에 대한 확신. 마귀가 역사하는 교제는 하문할수록 괴롭고 고통스럽고 나의 영혼과 상대방의 영혼을 죽이고 비판주의 부정적인 사람으로 바뀐다. 이것이 귀신 들어가서 나오는 입술의 언어라는 거야. 오늘 마누아의 아내처럼 여러분 그런 교제를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에 하나 더 할 거예요. 오늘 시간이 많이 돼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잖아요.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잖아요. 경험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드디어 미래에 대한 예배를 통해서 말씀 받는 내용이 나와요. 이 말씀을 이렇게 받는구나. 다음 시간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